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살면서 이런 은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척박한 이민생활 살면서 이런 기쁨도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살던 대로만 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저런 모습도 보고 하면서 은혜도 얻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남들이 응답받은 얘기 들으면서 내 자신의 용기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삐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일탈도 조금 벗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죠. 또 어느새 세월이 가서 2017년도도 달력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시는데 한숨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다른 걸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성령론을 특강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성령론을 잘 안다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할까 생각했다가 오늘 얼떨결에 13장을 선택하고 나서는 제가 너무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 혼내고 야단치는 건 잘해도 사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를 얘기하려면 막 얘기할 게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별로 이렇게 사랑할 게 없는데 뭘 얘기를 하나 고민스러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처럼 저는 참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교우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부부를 보면 참 목회자로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가정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길래 이런 엉터리 같은 나한테도 이런 극찬을 해주시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어쩌면 엉터리 같은 저에게 그런 극찬을 해주셨던 거와 똑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랑 얘기를 들을 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서 멸망돼야 되잖아요.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 만큼 피해를 주도록 만든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는데 심지어 사랑까지 더 넘어서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해서 뭐 해주래요? 축복해 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한테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군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야. 지난주에 너무 설교를 세게 해서 오늘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경직돼 계시군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야 나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심지어 그 축복을 해주는데 나를 모욕하고 나한테 후욕을 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도 축복해 주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물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딱 붙잡고 용서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의 여주인이 이 미소년을, 너무 잘생긴 소년을 한번 어떻게 이런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꼬셨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보통 애굽의 법은 이 여인이 너 이제 죽었어 하고 자기 남편에게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막 억울하다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애굽의 바로 이 보디발은 이 종 슬레이브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냅니다. 누구 말을 더 믿은 거죠? 아내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요셉을 아는 거죠. 그럼 요셉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님, 보디발 뭐 이렇게 시위 대장이었으니까 대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당신 아내가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셨어야죠.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해꾸질하면 마음에 그걸 딱 담아놓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끝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rely on, 하나님한테 기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제 원수를 갚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울컥 불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려도 복수를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중생 본어게인 하기 때문입니다. 본어게인은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delete 아니면 rebooting 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끝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reconcile,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냥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화해입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요 예수님이나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군사들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북한 사람, 그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의 양아들을 삼았지 않습니까? 얻어팼어요. 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마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똑같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라이프를 through his life, she shown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들어서 목사로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고개 끄덕이는 거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마음에 상처를 확 줬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가스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작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위대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위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파지티브한 제목을 잡지 않고 네가티브, 부정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이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은 뭐뭐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if,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보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I am noth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회중들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혼자 찬양에 흠뻑 취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숭맹숭한데 혼자 막 열이 나서 울고 불고 짜고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이겁니다. So what? 뭐 하는 거지? 혼자 왜 저러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목사님 왜 저렇게 질질 짜지? 통장에 돈이 떨어졌나? 뭐 이러면서 표정들이 그냥 다 눈에 흩어갑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반하고 찬양 인도하는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어요. 자기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막 열정적으로 애들한테 바이블을 가르치는데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언제 끝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끝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막 열정적으로 나의 그냥 컴패션을 저 멀리 우리 이덕원 전사님 아시다시피 2시간 반 되는 거리를 매일 5시간을 왕복하면서 또 우리 샌드라 같은 경우는 4시간을 5시간을 왕복하면서 와서 티처를 하는데 막 하는데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졸거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언제 끝나요? 뭐 이러면 나 혼자 이렇게 분위기 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미스테리를 다,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엄청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아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거는 자기 만족이래요. 자기 의래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애들이,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애들이 탈선하고 힘들 때 부모님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미국까지 와서, 그죠? 고생을 하고 내 잡도 않은 일을 힘들게 그냥 모욕을 차면서 일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So what? 내가 언제 애쓰겠어요? 아빠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애들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빠 나가서 돈 벌어서 나 재밌는 게임기 사주고 비싼 투더 시키고 애프터스쿨 보내달라 그랬어요. 나는 아빠가 나랑 같이 놀아주길 원했죠. 나는 아빠가 나랑 내 옆에 있어갖고 같이 소꿉장난하고 얘기하고 아빠 얘기도 하고 같이 목마도 태우고 파크에 가서 공차기를 원했지. 언제 이 비싼 2,000불짜리 애플 컴퓨터 저도 350불짜리 쓰는데 2,000불짜리 내가 언제 사달라 그랬어요 아빠. 난 아빠를 원했죠. 뭐라 그래요? 지식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게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증명하고 내 헌신을 증명하고 내 재산을 팔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사랑을 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love예요.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주어로 삼는다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네. 믿습니까? 우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심지어 자녀도 내 겁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키우라고 주신,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집안에 원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엄청 옛날에 혼난 적이 있는데 집안에 원수는 집안에 있어. 왜 집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자꾸 그만합시다. 남들처럼만 믿읍시다. 이건 우리 이성일 집사님 말투인데 그만합시다. 남들처럼만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만 하자고 자꾸 붙잡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라. 결혼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같이 살고 싶으면 사는데, 와이프가 예수를 안 믿고 같이 살고 싶으면 사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무 그 대신 혼자 사는데 도저히 내가 죄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너무 남자가 여자가 생각나서 손도 잡고 싶고 그러면 그럼 결혼해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각양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라.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집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증표가 사랑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 being, 존재 양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삶의 사역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밥을 차려주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가르치고, 사랑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나는 민장로님파예요. 나는 김장로님파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로님분들보다 권사님이 세시니까 나는 민권사님파예요.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졌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냐?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너희를 살렸지 않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문제 해법을 사랑으로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할 만한가?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거티브죠.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좀 길었던 것 같아갖고 해피 뉴스죠. 굿 뉴스입니다. 두 번째로 끝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He knows me, my everything. He knows me, my thought.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앉은가 일어섬가 누움가 생각하는 것과 왜 아프고 왜 힘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앵거가 있고 무엇 때문에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워하는지 He knows everything about me. He knows me. 그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전체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프레임이 내 이 살과 피와 뼈와 이런 모든 것들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생각으로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생각했단 말이죠. 다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다 나를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come from no, come from God.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알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만큼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는 것만큼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밖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깨달은 만큼밖에 모르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더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세상에서 문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루저, 실패자, 슬레이브, 노예,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남을 무시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들끼리 무시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야, 너 무시당했냐? 나도 무시당했는데 우리 서로 위로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운 대로 상대방을 무시해요. 시집살이는 누가 시켜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켜요. 세상에서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주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시몬인가요? 막 저주합니다. 사울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놈이 쫓겨나서 왕노릇 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그때 옆에 있는 병사들이 왕이여, 저자를 쫓아가서 그냥 단칼에 없앨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런지 어떻게 알겠냐.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 전부를 줘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공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따져볼까? 나는 아들 줬는데, 나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섬긴 게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모욕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무래도 엄마 자리를 잠깐 사표를 써야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빠 자리를 잠시 사표를 써야 되겠어요. 야, 아빠가 너 키우기 너무 어렵다. 잠시만 고아원에서 커라 하고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순간 당황스럽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설마?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게 힘듭니다. 잠시 내려놨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 구원 얻는 백성들은 예수의 계명과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브랜드문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할 때 소망교회 8년이 됐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별일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예? 별일. 하나는 없었잖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교회로라고 결혼하겠다. 그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이기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한 그 영광
같이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